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상처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곳은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분쟁, 즉 싸움, 사실 이 분쟁과 싸움의 원인은 이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 상처가 누구를 만날까요? 이 상처를 만나면 스파크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은 싸움이지만 누구랑 말싸움을 한다고 해보면요, 너 작은 일로도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며칠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너 몇 달 전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럼 또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몇 년 전까지 흘러갑니다. 몇 년 전까지 가서 너 몇 년 전에 이런 했잖아. 그 다음에요, 심각한 경우에는 아주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서 서로의 상처와 상처가 계속 부딪힙니다. 뭐가 나오죠? 싸움이 돼요. 싸움이. 한 사람만 끊으면 되는데 계속 분쟁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행복한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는데 꼭 이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연인 관계에서도 저는 분명히 잘해준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못해준 기억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었나? 할 정도로 계속 술술술술 나옵니다. 왜 그렇죠?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일단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요, 어떤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이 우울함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이 우울함을 이제 즐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집 조명을 아주 우울하게 이렇게 바꾸고요. 커튼 색깔도 우울해요. 색깔도 우울하게 바꿔놓고 아주 우울한 음악을 싹 틀어줍니다. 근데 그 우울함이요, 분명히 슬픔이라는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우울증으로만 이 상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까요?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도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염려로도 오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요, 이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종노릇이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만난 사람이 한 가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다가도 아주 오래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 똑같은 상황, 똑같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RTS를 이제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한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3명이 방을 잡고 깊은 메시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9강, 10강씩 들었거든요. 강의를. 이제 바닥에서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백순 전도사 현장으로 나가면 정말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날 텐데 그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고 육신까지 나타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치료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치유 대상자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기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쁜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투명한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아주 새카만 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 검은색 물을 뺄 것이냐? 그러면 뭐 스포이드로 뺄 것이냐? 거름종이로 뺄 것이냐? 아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때 머리 좀 뭔가 하나 딱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앞으로의 전도자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든 상관없이 원색 복음만 때려 부어라 이 말입니다. 원색 복음만. 이 사람이 중독으로 나타났든 뭐로 나타났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치유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이 hil비하지 않고 좋아진 대로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것만 때려 부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하심, 그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로 마음이요 되게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나는. 다른 거 뭘로 할 게 없구나. 결국에는 어디에 쓰건 간에 나는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 복음도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 정확한 내용을 도대체 어떤 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사실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제 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전의 할렘가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할렘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할렘가에 있는 초등학교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3개를 다녔는데 첫 번째 학교 말고 두 번째 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좀 낙후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수준이나 뭐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질이나 또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환경이 제가 좀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욕을 굉장히 잘해요. 그 학교 애들이 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보통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을 때린다고 했을 때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요. 맞은 사람도 다리가 풀리고요. 슬프고 짜증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학교에 다닐 때는요. 그런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공기놀이를 하다가도 뺨따구로 팍 때렸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 손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팍 때릴 수가 있지?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영적인 문제를 조금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이 됐냐? 폭력에 노출이 된 겁니다. 사실 어디서 이 아이들이 배우겠어요? 자신의 부모님들이 아빠가 밥을 먹다가 엄마를 그냥 팍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 처음엔 놀라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반복돼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영적인 가정에서 안 태어난 아이들은 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큰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거든요.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제 상처를 살짝 끄집어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마당을 그 학교 앞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아주 개구장의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아빠가 태권도 사범이야. 이름도 기억납니다. 상처받아서. 그 친구가 오더니 야 백승아 너 욕할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아는데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만 따라해봐. 내가 이번에 새로운 욕을 개발했는데 정말 찰지다.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했더니 욕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친구 백승이가 선생님 보고 이런 욕을 하네요. 이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좀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말이 딱 그 선생님 듣고 저기서 오시더니 뺨도 아니에요. 주먹을 쥐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이거 좀 상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신없이 맞다가 학교가 끝났는데 이거 엄청난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나는 분명히 욕한 게 아닌데 우리 소연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맨손으로 많이 맞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난다니까요. 그 선생님의 주먹 맛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요. 중학교 3학년이 딱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놀 나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넘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모략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수를 해줬습니다. 자, 상처받았지요? 다시, 싸움으로 가죠. 그 싸움은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상처가 됩니다. 또다시. 근데 뭐 어떻게 계속 반복이 돼요. 상처는 싸움으로, 분쟁은 또 상처로. 이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영적인 것을 진짜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특히 학교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쉽게 보내서 너무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영적이 있는 문제 있는 가정의 아이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메시지만 보고도 우리가 왜 RUTC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정말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 서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최악으로 끌고 가는 것. 누가 제일 원하는 걸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 상처를 파고들어서 분쟁하게 만들고 결국엔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그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계략이죠, 계략. 사단의 계략. 상처를 통해서. 상처의 본질은 결국엔 그 개인 아이의 문제일 것 같고 그 부모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치유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부어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류 목사님 오직 했으면 이런 단어를 쓰셨겠어요? 영적 DNA. DNA가 바뀝니까? DNA는요, 그 사람의 고유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모든 증거 자료에서 가장 힘 있는 증거 자료가 뭡니까? DNA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DNA 채취한 거 보면 다 맞춰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요,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이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복음의 내용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 체질이 바뀌지 않고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당연히 남아있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으로 나타나고 육신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거기에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요. 우리 교회, 특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워낙 많은 분들을 봤어서 그런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복음에 집중. 복음에 집중. 저는 이게 최고의 치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제가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응답을 오늘 받는 오늘 금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보시면요. 이 상처가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저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용서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어떤 용서입니까? 내가 용서할게 해서 용서되어집니까? 집에 와서 아니 안 될걸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되어질 정도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면서 7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7번이냐고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한 3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딴에는 좀 많이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고 7번씩 70번 해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럼 490번 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우리가 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참 용서받은 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100억 빚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은혜로 갚아주었는데 내가 나에게 100만 원 빚 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독촉하는 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참 용서받은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용서한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용서되어지고요, 배려되어집니다. 배려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냥 참고, 이거는요 한계 있습니다. 나중에 피를 토하실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냐면요, 참 감사가 회복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거 감사한데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진짜 용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항상 주기도만 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떠한 악행들, 나에게 오는 불화살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도의 여유와 배려와 용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안 되면 사실 사람을 살린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벌써 걸려서 서로 상처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복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어 있다. 생각한 대로. 그 미국의 작가 루이스 헤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이 루이스 헤이 작가는요 치유 전문가예요. 그 치유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뭐 루이스 헤이의 치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거는 나를 치유하는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를 치유하는 생각.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가족, 나와 대면하는 법, 뭐 감정, 그리고 뭐 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나열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맞아 내가 이러는데 할 수 있는 정도로 글을 잘 써요. 저는 뭘 중심으로 받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영적 치유에 대한 뭐 강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영적 치유? 혹시라도 뭐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던데요. 영적 치유란 말을 한번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 시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오늘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는데 재수 없네 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오늘은 재수가 없지 않은 날인데 비가 오네 이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이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전 좀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이분이 2017년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감사의 편지를 받고 있답니다.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치유됐다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나열해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마인드 바꿔야 된다고 합니까? 치유되겠습니까?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적 치유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치유는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이요, 이 치유받는 굉장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가장 먼저 내게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각인되었던 복음 아닌 것들에 그 각인되었던 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각인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진짜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복음의 완전한 내용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속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이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 내려지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의 삶이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순차적이죠.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후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62가지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가 있는데요. 뭡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너무 기적과 이적을, 이게 아마 이 말씀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로 나온 말씀인데요. 워낙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옷깃만 스쳐도 난 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치유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구약에 약속하신 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치유의 역사를 성취시키셨습니다. 어떤 치유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병에 대한 치유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 영적 치유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면 당신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게 안 됐는데 모든 것이 먼저 잘 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똑같은 경제의 축복을 받는데 똑같은 우리 디화이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집사님 100억 있고 우리 또 우리 집사님도 100억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 돈을 쓰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돈을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빛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분명히 돈을 쓰고 있는데 다른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밭까지 축복을 받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몇 천억이 투자돼도 복음에 상관없는 일에 10,000원 들어가는 것이 더 값어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냐? 우리 원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이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저 상처와 상처 부딪혀가지고 맨날 싸움 속에, 분쟁 속에 있는데요. 제가 영적인 의사입니까? 네, 영적인 의사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사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답. 영적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개인을 치유하고요, 이 교회를 치유하고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요즘에 이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진 사람 한 명이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이 한 사람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그죠? 시대를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한 지역과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237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교회가 해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치유가 있는데요. 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치유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머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4시 살 수 있는 누굽니까? 사역자. 제가 이번 주에 RTS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장이 택배로 배달이 왔습니다. RTS 처음으로 비대면 졸업식을 한 기수가 이제 전데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학사모로 이렇게 하나만 쓰고 이제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면 정말 기쁠 줄 알았거든요.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졸업보다 더 기쁜 게 우리 이성범 선생님의 입학이었습니다. 저는. 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주셔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일이 분담돼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전도자 한 사람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정과 지역과 이 모든 흐름을 전도자 한 사람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세계로 교회 적겠습니다. 적고 싶었습니다. 세계로 교회 한 명이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년 전이었나요? 테니스를 이렇게 교수님들과 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오시더니 백승아 이번에 니네 교회에서 RTS생 몇 명 오노?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8명 온다는데 백승의 교회 몇 명 오노?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명 갑니다. 네, 1명 갑니다. 너랑 똑같은 사람이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친구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1년에 진짜 한 20명, 30명씩 보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신학생 많이 키우는 교회.
그 신학생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한 교회. 대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RTS를 세우고 있는 교회. 그 교회로 키우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이제 많이 생겨야 되고요. 저번 며칠 전에 이름 밝혀도 되겠죠. 우리 예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예지가 정말 쿨하거든요. 아주. 전화 오더니, 전도사님 전화 되세요? 그래서 네. 말해봐,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다고. 그래서 무슨 고민인데? 얘기해봐. 했더니, 제가 지금 두 가지 갈래길에 놓여 있는데, 이 직장을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 컨디션이 뭐야? 했더니, 한 직장은 이제 좀 손이 익어서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직장은 너무 좋은 조건인데 새롭게 뭘 배워야 되는 직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은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십니까? 운명이 바뀌는 역사. 오늘 강단의 메시지잖아요. 강단의 메시지.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가 제가 스며들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선순위요. 우선순위. 네가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직장이 일단 1번. 네, 1번입니다. 1번. 이거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어린 친구한테 지금 조금 돈 더 받고 덜 받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두 번째, 지금 예지 친구가 학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을 선택해라. 지금 너는 활 시위를 당길 때이지 지금 막 땡겨서 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말을 하고도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축복을 쏟아부어줄지 모르는데 네가 네 한계를 기정화 사실처럼 선을 딱 긋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고 왜 내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요.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하냐? 예배에 올인하고, 그리고 진짜 공부에 한번 올인해봐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거든요. 일단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런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게.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큽니다. 어머니의 영적인 배경이 커요. 네. 치유사역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잘 따라오다가 영적인 배경이 없어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 명이라도 파수꾼이 있었으면 끝까지 내가 어떤 건덕지를 통해서도 같이 살릴 수 있는데, 그때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참 그때 오늘 좀 느꼈어요.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전과 세종에 이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 우리 세계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많은 핍박 속에서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하게 하셨는데요. 일단은 개인이 성령 충만받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대속하심이 은혜로 믿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삶 속에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어떤 세력도 어떤 사상도 어떤 단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진짜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그 힘을 위해서 기능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위해서는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이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축복입니다.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역사. 정말 이 팀 사역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전문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이 지교회 한 곳 한 곳에 한 명의 제자가 서 있을 때 이 5가지 기초가요.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입니다. 이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로 가득한 세상에 참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5가지 기초를 통하여서 교회가 해야 할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